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의 얼굴이.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간증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 사람이 누군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또는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할까?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그리고 누군지도 알고 어떻게 자라왔는지도 알았으면 조금 더 좋은 기도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설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오실까 해서 앞에서 제가 선물 나눠줬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얘기를 듣기 전에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백종현이고요. 경상남도 진해에서 태어나고 이제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시절을 보내고 서울대학교에 진학해서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와 조경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하버드 디자인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마스터를 따고 졸업을 한 후에는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겉보기엔 되게 이 뻔지르르 하고 참 이게 좀 간지가 나요. 네. 근데 보스턴에 온 지는 5년이 됐고요. 믿음이 생겨서 교회에 다닌 지는 2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뻔지르르한 스펙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는 고등학교 때 미대를 진학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죽사게 맞고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서울대학교에 진학했는데 과가 적성에 너무 안 맞아서 F학점을 무더기로 맞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에 끌려가고 군대를 나오고 나서는 아무래도 이게 학교를 오래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쪽팔리니까 복수 전공을 하고 그랬다가 서울대학교를 자퇴하려고 하다가 이제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집을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밖에 살고 도망치듯 유학을 나왔습니다. 부모님 몰래 준비하고 원서 넣고. 그래서 저는 되게 외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되게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질렸다, 질려버렸다고 생각을 했고 술도 많이 마셨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한 번쯤은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술을 마시고 친구들을 막 엎자리꼴 놀다가 이제 아침에 해가 뜹니다. 아침 해가 떠서 혼자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집 앞에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정신줄 놓고 놀고 있고 춤도 췄어요. 전 비보이였어요. 그래서 춤을 추라고 하면 더 잘 출 수 있겠어요. 간증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무엇을 하다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한번 이 끝이 어딘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지금 여러분도 이제 막 대학생으로서 시작을 해서 아마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저 끝이 어딜까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고 결심을 하고 집을 나와도 일주일 만에 안 들어가고 1년은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을 나오고, 그리고 술을 마셔도 중간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한번 이 술자리의 끝이 어딘지 한번 나는 끝까지 가보겠어. 과연 이 끝은 어딜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관계하고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사랑을 하고 이 끝이 어딜까? 너무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왔죠. 근데 진짜 끝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학에 와서 또 술을 마셨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평소에 막 되게 저를 아껴준다고 생각했던 형들, 친구들, 어떻게 그렇게 다들 외면하고 바라보는 눈도 틀려지고, 아, 쟤는 재판을 받는 애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뭐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끝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생이 거의 막장에 다다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절망했죠. 근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 하영조 목사님의 새신자를 위한 메시지를 계속 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방황하고 괴롭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내가 현재 가고 있는 길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 돌고 있거나.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 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마치 죽은 나무 붙잡고 거기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 같죠. 저는 제가 기억을 한 후부터는 울어본 적이 없어요. 되게 냉정한 삶을 살았어요. 가혹하고 자기한테. 그래서 어느 순간 눈물이 말라버렸다고 생각을 했고, 길을 잃고 진리도 잃어버리고 살아있는 게 아닌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냥 하루하루가 힘들 듯이 그렇게 살았었죠. 그때 사고를 내고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린 날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어요. 눈물이 그냥 막 나고,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친구가 생각이 나고, 선배님이 생각이 나고,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스쳐 지나갔던 인연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내가 또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관계한 수많은 사람들,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부모님, 선배님, 동생들, 그런 수많은 여러분 주위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포함해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살고, 앞으로 여러분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삶이 아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부모님을 위해, 친구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해 보셔요. 나, 내 것, myself 에 집중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모셔보십시오. 여러분의 몸 안에서 뭔지 모르지만 뜨겁고, 아 저게 뭐지? 뭔가 부정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몸 안에 뜨거운 진리가 샘솟아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멋진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